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구속되어졌습니다.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입해서 문을 부수고 때리고 무고천지라고 합니다. 내일 안에 우두머리 갖고 지치게 되어져서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후진국에서 있었던 일들, 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즐기는 어떤 게임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로나 우리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외줄타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여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면 떨어집니다. 집중하여 다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집중하여 방향 감각에는 둔하고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외줄과 같은 것입니다. 가는 길도 앞으로만 보고 가야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사고가 납니다. 차도를 달리는 차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역주행이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좌우에는 물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벽이 되고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만 됩니다. 물벽에 부딪히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곧 선과 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도 예만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정치의 현실은 모두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야가 갈라치기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좌우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 치우친다는 말은 좌의 사람으로 좌의만의 생각으로 우는 무조건하고 틀렸고 우는 좌가 무조건하고 틀렸다고 하는 갈라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인간의 죄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치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그럼 온 세계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예와 아니오로 판단하여 내 생각에 맞으면 예고 내 생각에 틀리면 아니오가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다고 맞다고 말하고 분별할 수가 없고 그러한 은혜를 전혀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하고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굳게 유지하다, 결속하다, 꽉 달라붙다, 집착하다, 열중하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확고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나 내 결단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을 가지고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를 돕고 지키고 있다는 믿음과 함께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단단히 그리고 꽁꽁 묶여져 있을 때 그때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집착하여 열중할 때 강하고 견고해지게 되며 그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될 때에 예수님이 나, 즉 내가 곧 예수님이 되어 예수와 같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이루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가지고 오신 그 복을 우리는 성취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강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가졌다면 우리도 강해지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당당하게 이겨 나갈 때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깨부수고 일어났을 때, 부활했을 때 예수님의 강한 자로 입증되어졌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로 입증되어졌을 때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되고 우리는 죽음의 문체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아름다운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제약을 하고 강하게 짓눌려서 깨부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깨부수고 일어나시 다시 부활하실 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시면 저절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어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강해집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 이런 담대히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다, 힘이 세다, 용감해지다,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힘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용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이유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용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담대한 힘과 용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단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 내가 맡게 된 이 어려운 일들이 네가 강해야 된다. 네가 담대해야 된다. 그래, 네가 강하고 담대해서 이 일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라.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한 건 네 힘과 네 용기와 네 결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강함을, 내가 그 담대함을, 그래서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한 그것을 내가 네게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강함과 하나님이 계시는 담대함을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모두가 다 불안한 가운데, 모세가 죽고 모든 지도자들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지켜 맡게 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네가 이 일을 행할 때 네가 흔들리면 안 된다. 나를 믿고 강하라. 나를 믿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질 때 모든 것이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정죄는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혼돈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면 모든 것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자신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용기를 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 맹세하여 주리한 땅,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 조상의 맹세한 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를 충전시키기 위하여, 기분에 업되기 위하여,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네가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을 데려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백성, 이 백성이라는 말은 민족인데, 이 말은 합치다, 집합하다, 포함하다, 닫다, 숨기다, 감추어지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백성,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독특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가 다 하나로 간주되는 것, 즉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그 하나의 그룹의 단체만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집단을 가지고 오늘 백성이라 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민족, 대한민국의 한민족들은 오늘 동방의 한 땅에 있는 요 민족들의 그룹을, 요 백성 같은 것을 가지고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고 닫아놨던 사람. 그래서 그 문 안에, 하나님의 문 안에 닫아두고 감춰두었다가 이제 모두 합해서 집합해서 함께 아름다운 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숨겨놓은 특별한 한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숨겨놓은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숨겨진 하나의 한 무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로만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아서 골라서 숨겨놓았던 감춰놓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교회로 뽑아내 빼내어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그 단체가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 숨겨놓은 무리를 찾아내는 것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이 기도원은 300용사 얘기하는데 이 300용사는 기도원이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는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요 기도원의 군대는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그 300용사를 찾아낸 것과 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찾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이 숨겨져 있던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거죠. 다윗 시대에 같이 함께 다윗과 함께 피난당에는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정말 빚진 자고 원통 환자 400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는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곡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은 찾아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알곡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성도입니다. 이 알곡들은 절대로 나타나고 나대는 것이 아니라 꼭꼭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타작마당에서 탈곡기에 두들겨 맞으면서 도립기에 맞아야 됩니다. 이때 감추어져 있던 알곡들이 하나하나 뛰쳐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콩이면 콩깍지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콩줄기나 콩깍지만 보였지 알곡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알곡보다 콩깍지나 줄기가 주인 행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이제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 그 양식을 먹고 알곡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제는 추수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반드시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된단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아야 된단다. 탈곡기에서 내가 곡식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탈곡기에 두들겨 맞아야 된단다. 도리깨로 두들겨 맞아야 콩깍지가 꺼져 나온단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두들겨 맞는다는 양식의 타작마당에 들어간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죠.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모내기를 합니다. 콩을 씹습니다. 씹으면 물을 대줍니다. 빌어줍니다. 김을 매줍니다. 보존하면 잘 키우는 데만 협정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마지막에 타작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낫을 베어버립니다. 절대로 넘어졌으니 키우고 다시 세워서 대로 세워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베옵니다. 베어버리고 인정사정 없이 탈곡기에 들어가서 도리깨에 두들겨 맞았을 때 알곡이 튀쳐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하지. 마지막에 추수 때 보면 야 네가 들어가서 도리깨를 맞아야 된다. 탈곡식에 들어간다.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게 들어가라.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타작마당으로 기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았을 때 알곡 하나하나 다 튀쳐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알곡 성도입니다. 이 알곡 성도는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강해져야 된다. 그러니 강해라. 담대해져야 된다. 그러니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모두가 다 타작마당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 그 아픈 곳에 들어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그러나 알곡은 기꺼이 들어가고 들어간 자만이 알곡이 인정받기 때문에 그 알곡은 타작마당을 기쁘게 타작마당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이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이 말은 맹세하여 주기 위하여 만들었고 그 장소에 두었고 그 장소에 가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맹세하여 준, 엄명하여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그 온전한 땅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즉 얻게 하기 위한다. 이 차지하고 얻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맹세하여 성도들에게 소유로 상속하여 줄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땅을 소유로 받아가지고 얻는 것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손하면 믿음의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4장 16절에 이름으로 후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반드시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맹세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보고 흔들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맹세한 땅 가나안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단지 즉 다만 믿음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여호수아에게 오직 이어란 말은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극히 매우 엄청나게 담대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특별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극히 담대해라.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위치 모든 것은 정말 극히 담대해야 될 이유가 위기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극히 담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누구도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이유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녕 하나님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상을 지명하여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과 너를 새롭게 만들었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내게 하기 위해. 지명하여 불러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지킨다는 말은 내가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은 보존하고 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고 이 지켜 행한다는 말은 이 행한다는 말은 아사라는 말인데 이 만든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은 만든다는 말은 바라라는 말과 아사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여기 행한다는 말은 아사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다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쭉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호흡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담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이름을 다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모든 동식물 모든 이름을 다 짓고 이제는 그 아담의 에덴의 동산을 관리하고 모든 일을 번성케 합니다. 그 번성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아사라 만들거나 행한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주어줬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해서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해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빼앗기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혈투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보존하고 간수하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행하고 성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강합니다. 왜? 좌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이 말은 우로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손입니다. 이 말은 왼쪽 반대 또 북쪽 반대. 오른쪽이라는 말은 북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남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왼쪽이라는 말은 북쪽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과 반대, 남쪽과 북쪽이 반대인 것처럼 북쪽과 왼쪽의 반대가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첫째,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능력과 권능의 손입니다. 창세기 48장 13절에 14절에 우술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얹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두 번째, 오른손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방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주를 행하고 물을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뒤에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주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 왼쪽입니다. 좌는 왼편인데 이 말은 왼손을 말하고 오른편과 반대되는 것, 즉 왼편. 남쪽과 반대되는 북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로나 좌로는 말은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른편은 좋은 편이고 왼편은 나쁜 쪽으로 나타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른편은 축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는 오른편은 축복이고 왼편은 저주가 아니라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기 잘못이면 오른편에 축복이고 왼편은 저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는 신명기 27장 12절에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얘기하는 것은 오른쪽에 축복이고 왼쪽은 저주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는 말은 옆으로 빗나가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돌리다, 벗어나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다, 끝나다. 즉 동작, 돌아가는 행위나 떠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나 변절로 인하여 빗나가 돌이키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돌이켜서 빗나가지 않을 때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확고부당한 확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르는 이 일, 좌우라는 주제와 결합시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좌우로 치우칠 일이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칠 여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교리나 논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여 좌와 우로 치우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저주 때문에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바른대로 사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넘어지면 쓰러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는 이 말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치우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입니다.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좌로나 우로 지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Why?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발걸음을 닿는 대로 가는 곳마다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온통 좌우,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생명을 걸다시피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면 모두 다 헛것입니다. 지금 내 자존심,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틀리고 잘못됐다고 매장할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존망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고의 선이 되고 오름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교회도 함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용돌이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치 흐름 속에서 흥분되고 휩쓸려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동요하지 마시고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에 갈려치게 하는 이런 이분법에 갇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곧 모두 다 지나가고 몇 날이 못돼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은 것 같은 기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 역사 속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예만 있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혼란과 혼돈의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린 정말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신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